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지요.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짜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세계의 종착지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조세계의 종착지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대체 모델이고 또 하나는 변혁 모델입니다. 여러분, 대체 모델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다 나시지요? 대체 모델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세계, 이 우주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질 세계는 끝이 나고 영적인 천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체 모델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형 모델은 뭘까요? 변형 모델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는 변화를 겪긴 하겠지만은 이 창조 세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변형 모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대체 모델이나 변형 모델은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변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혹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 가르침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인 대체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짝지어진 그러한 말씀들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12절에는 하늘과 물질이라고 이렇게 짝이 지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대체 모델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온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 대체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 모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느 본문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소멸될 것이고 또 어떤 본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경은 상반된 그런 의견이 갈라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그림은 조각 그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그 그림도 조각 그림입니다. 각각의 이 조각 그림들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큰 그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맞춰 보려고 하는 이런 그러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차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로마서 8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장차 창조 세계는 현재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장차 창조 세계는 불에 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14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책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이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었어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이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를 묘사한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3절과 4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이제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교묘하게 지어낸 거짓 이야기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그런 모든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 교묘하게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현재의 우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까 하늘과 땅을 함께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장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총칭어법입니다. 이 총칭어법, 이 메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문학적인 그러한 그 기법인데, 어느 그러한 그 단위의 그러한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특징적인 그러한 그 단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어법이죠. 남녀노소. 혹은 좌우, 흑백, 혹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직가밭 이게 이제 부동산을 총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칭어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총칭어법 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종말이 있어. 심판의 날 없다. 세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창조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늘과 땅은 지금 창조 세계는 불살라지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때다. 그리고 그때는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 불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차 임할 심판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차 임할 심판의 날이 진짜 겨냥하고 있는 게 뭘까? 예,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은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본문의 목적은요. 거짓 교사들의 의심을 가지고 논박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한 그런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지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려고 하는데 본문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와 같은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응답하는, 이처럼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앞당기게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지금 이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여러 헬라어 사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마지막 그 구절을 이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사본들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카에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견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사본을 보게 되는데 휴레세테 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본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쿠 휴레세테 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데 첫 번째의 그러한 그 번역은 그동안 아주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받아들여졌던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번역을 받아들였던 사본은 킴 제임스 버전, RSV, NJB, NSAB 같은 그런 그 번역들이 이 첫 번째 번역을 받아들였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번역이 최근 번역본과 주석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번역이 뭐냐면은 잠깐 좀 앞에 볼까요? 발견될 것이다. will be found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어 단어를 이제 영어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NIV라든지 ESV라든지 NRSV라든지 이런 그 번역에서 이 번역본 이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 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본문의 그러한 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리고 공정하고 바른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0절에 그런 그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아도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존귀를 얻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 본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기반이 있어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와 같은 그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 이후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떤 축복들이냐? 길게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하는 일마다 수고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될 것이다. 야생동물과 가축들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말에는 안타까운 죽음의 저주가 없어지게 되고요.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저주가 없어지게 되고요. 야생동물과 가축들 사이에 투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전체는 소망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회복과 변혁에 두고 있다. 예? 이사야서 65장이나 66장은 세계가 새롭게 갱신되고 변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의 우주, 지금의 창조 세계가 불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해요. 7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던 이미지가 있죠. 심판하는 불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불의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도 또 미가서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언어놀이라고 하는 거죠. 랭귀지 게임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 어린 양은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읽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미지화예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서 본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에서의 이 언어놀이는 물리적 세계의 파멸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경고를 통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강한 경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득한 인간들의 죄악을 소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악만을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셨습니다. 이 미래에 닥칠 하늘과 땅의 파멸 또한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날을 연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13절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예.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그 목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우주의 멸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심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뭘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 12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폴레스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그러한 그 의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구절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향유를 뚜렷한 목적 없이 허비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가죽 부대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동전을 잃어버린 일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용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유용성을 잃어버렸을 때, 원래 의도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12절에 사용되고 있는 불에 녹아지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걸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걸 조금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뭐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홍수는 불경건한 자들의 파멸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경건한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7절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홍수 이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홍수 이후에 그러한 그 세상이죠. 홍수 이후에 갱신이 되었지만
둘 사람을 기다리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그 하늘과 땅이죠. 이 불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인들을 위한 정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13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세 단계의 하늘과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좀 염두에 두면은 앞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초점은 주님의 날이 오면 현재의 우주는 완전히 멸절할 것을 경고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은 멸망시키지만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의가 거하는 곳으로 변혁될 것이다. 이거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창조 세계의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